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신 이후의 행적과 또 그때 있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부터 공생애까지의 기록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학살한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 가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됐는데, 그 각 기록들마다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들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세 사건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알아야 하기에 제가 간략하게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그 탄생하시기 시점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에 올 때까지는 별의 인도를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은 메시아가 났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이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낳겠구나. 그리고는 별을 따라오다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납니다. 아마도 제일 놀란 것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헤롯이 놀라면서 그 동방 박사를 부르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이 대답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다가 별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그 전에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돌아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다시 나에게 좀 와서 내게도 그 나신 그 유대 왕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좀 말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 할 때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다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곧장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므로 그 동방 박사들이 그저 곧장 돌아갔습니다. 거기까지가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세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지가 그 동방 박사가 돌아가고 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말해줍니다. 지금 나신 예수님과 더불어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유는 헤롯이 나신 그 아이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태어나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15절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인데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씀이 호세아 1절인데 그것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20절이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 사건이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 더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말씀과 영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느냐,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그러면 바로 그 당시에 왕과 같은 권세를 지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님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시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사건이 영적으로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다.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았던 핍박과 영적으로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바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장자다, 아들은 아들인데 제 사랑하는 장자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칭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는 그들도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때 그 세력을 잡고 있는 바로 왕에 의해 핍박을 받은 것이 마치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과 영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그때의 핍박은 어떤 거였느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하기를 죽이려 하는 핍박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내 아이가 나면
남자가 나면 죽이라, 물속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아이를 받는 산파에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지금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를 왕이 죽이려 합니다. 핍박도 핍박이지만 생명을 빼앗으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영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은 과거의 그 사건으로 끝나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예수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고, 그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까 장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장자와 같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게 되고, 그 애굽에 살 때에는 우리도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 핍박의 정도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그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게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애굽과 같은 그런 큰 세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세상에 제일 큰 권력을 가진 그 당시에 헤롯이 죽이려고 함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영적으로 죽이려 하는 약한 영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때 우리를 보호하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마치 당시에 태어났던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보호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담대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이 세상에는 마땅히 핍박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보호하고 피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피하게 하시고, 너희의 생명을 세상이 악한 영이 절대로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마치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에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마치 당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갈 때에 그 유대 왕이 나신 자리를 나에게 좀 말해달라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직접 가버렸습니다. 속은 줄 알고 헤롯이 화가 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 전후로 태어났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건, 그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했을 건데 바로 그 사건은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통곡 소리가 에레미야가 31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때 성취됐다,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헬이 누구냐? 야곱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가 그 베냐민 그 막내 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힌 곳이 라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근처 살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라마 근처예요. 그래서 그때에 죽어가면서 그 라헬이 통곡을 합니다. 자기의 언니이면서 그러면서 또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별로 못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집 안에서 그 여자로서의 그 권세 있는 자리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던 그가 욕심을 내서 아이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졌던 드라빔을 훔치고 그걸 숨겨서 지금 가다가 아이를 낳는데 죽었어요. 그때 그 죽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이 이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언할 때에는 그 통곡이 어느 때의 사건과 영적으로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가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 잡아갑니다. 그때 그 포로 잡아가는 그 남자를 어디에 모이게 했느냐면 그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남자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이스라엘이 통곡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많은 부모들이 끌려가는 아이들 때문에 통곡을 했는데 그 사건을 과거에 라헬이 그 근처에 묻혀있던 그 라헬이 통곡했던 그 사건과 영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은 오늘 여기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그들이 지금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잃어버림으로 통곡하는 그때의 통곡과 영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런 의문이 들지요? 잘 생각하면 이 앞의 사건과 이 사건은 정반대입니다. 앞에 지금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세상 왕으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신다. 이거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반대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아니 이 앞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이때에 그 죽었던 그 자녀들 그것으로 애통해야 하는 그들은 무엇인가? 상반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때때로 침묵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비돼요. 바로 예수님 때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애굽에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헤롯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게 하셨는데 이때에는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때 2살 아래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이런 애통하는 일이 있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먼저 바로 그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사건입니다. 왜 통곡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게 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들이 포로 되어져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왜 그들을 침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는 아픔을 겪게 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으로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돌이키지 못하고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렇게 사랑해서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해진 그들을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붙들려 가서 통곡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라헬로 같은 통곡이었다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 라헬은 왜 그랬느냐? 라헬에게 길에서 죽었다고 할 때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노산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50이 넘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돼서 애통해하는 그 애통과
라헬의 애통을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니까 라헬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라헬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은밀한 곳에 숨겨서 아버지로부터 피해요. 아버지가 그걸 찾으려고 할 때 은밀한 곳에 숨겨서 그걸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세겜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어려움을 당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그때에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가 안주인의 역할을 레아에게 뺏긴 것을 되찾고 자기가 그 안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는 우상을 품고 끝까지 강팍하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에게 돕지 않아서 출산할 때 그가 죽습니다.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함으로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이 이스라엘의 애통과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은 무언 잘못이 있는가? 자, 이것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동방 박사는 먼 곳에 있으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자 그 먼 거리를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지금 뭘 말하느냐? 그곳에서 바로 태어나신 유대왕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서기관이 대답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이 듣고 거기 있던 서기관이 듣고 제사장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림으로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그전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동방박사로 인하여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걸 들었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이, 동방박사는 그 태어나신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출발해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모했다고 또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거지요. 약속을 버린 거지요.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잊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동방박사들은 3,000km나 되는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아요. 찾으려고도 안 해요. 베들레헴에 내려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에 의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통곡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통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서 헤롯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해라. 애굽에 내려가라. 그래서 즉시 순종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수없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피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피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들으면 우리도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로 자기 곳,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할 광야, 자기 곳, 그게 교회. 1차적으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세상 악한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도 듣고 순종하고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강팍한 것처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강팍해 가면 마지막에는 어때? 통곡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대비시켰지요? 예수님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비시키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헤롯이 죽었다. 19절 올라가라. 20절 순종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사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성경 23절에서 말씀하기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도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서 사신 사건도 성경을 이루고자 합니다. 예언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가? 자, 여기 말씀하시는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성경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시고 나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런 해석을 따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을 따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는데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말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 살 때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천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라나실 때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곳에서 자라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찾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보잘것없어서, 태어나진 것이, 자란 것이 외모가 보잘것없어서, 집안이 보잘것없어서. 실제로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칭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부들이 사는 동네고 제일 천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어부들이 사는 곳이기에 천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나사렛 그 근처에다가 풀어놔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천한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사람들,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았던 혼혈연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사렛을 아주 멸시해 버려요. 요한복음 1장 46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 동네는, 그 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는 절대로 메시아가 올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예수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한 그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일 못되고 천한 사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부를 때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뭘 말씀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멸시받는 것 당연하고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조롱을 받았으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받는 것,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그걸 각오하고 그 받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것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과 같은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날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담대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거절합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왜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외모로 판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다 줘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내 지식으로, 그리고 내 선입견으로, 또 경험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우리도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인 거로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즉시 돌이켜서 이게 옳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박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진리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외모로 보잘것없다고, 작은 목소리라고, 연약한 사람이 말한다고, 또 그것이 아주 작게 들린다고 멸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긴 말씀인데 제가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됐고, 그저 그 사건이 성경의 예언대로 돼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영적인 귀한 교훈들을 주시는 이 말씀들에게 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내 것 삼아서,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